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룻기 1장 14절에서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안악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말하라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멘.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을 오늘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이 몸이 좀 잘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는 게 익숙하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 새해의 첫 시간에 좀 새롭게 결단하고 가능하면 그래서 이 잠시간도 조정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일찍 주무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은 좀 나오시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또 이어지는 이 새로운 새벽 기도회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으로 인도하는 길, 우리의 룻기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 1장의 말씀은 모압 지방에 이주를 하였다가 잇따른 재난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상실한 이 나오미 가족의 그 시련과 고통, 아픔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우리가 중반전을 그 중간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나오미는 귀향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 1장 8절에서부터 18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두드러진 이 단어가 돌아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귀향이지요. 이 돌아가는 길에서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는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망설이는 이 며느리들에게 룻은 나오미는 자신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것이 왜 부질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합리적인 선택은 나오미를 떠나서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나오미의 말을 듣고 수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이 나오미의 설득력이 있는 그런 말에 모압에서 생활하는 것이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이스라엘에서 사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달랐습니다. 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서 오히려 더 달라붙었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고 오늘 말씀은 되어 있습니다. 이 달라붙었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이 확고한 충성이라고 할까요? 깊은 애정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 우리가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결합하여서 한 몸이 될 것이다. 이 결합한다고 하는 이 단어, 똑같은 말이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기가 기존에 소속이 되어 있던 그 집단을 떠나서 이제 다른 그 집단에 합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이 된다. 룻도 이제 자기의 그 고향을 떠나서 나오미와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르바의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르바는 오르바 나름대로 고향에 돌아가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룻이 옳고 오르바가 틀렸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르바의 행동은 다만 룻의 이 행동이 훨씬 더 돋보이는 것이 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르바는 어떤 상식적인 선에서 예상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룻은 특별하고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5절에서 18절에 나오미의 짤막한 권면과 룻의 이 길고도 감동적인 고백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라오겠다고 한 이 룻에게 나오미는 다시 한번 권면을 합니다. 보아라, 너의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너의 동서의 뒤를 따라서 돌아가라. 참, 이 나오미의 애절한 그런 이 호소가 또 돌아가라. 룻은 절대로 자기가 이 나오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니 뒤를 따르라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나의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심지어는 룻은 죽음조차도 이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지요. 어머니가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는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참 룻기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될 때 이 결혼식 본문으로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맞는 말씀은 아닙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기까지 어떤 한 여자가 한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이 젊은 여자가 이 나이가 많은 자기 어머니에게 하고 있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나라에 가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며 어머님과 함께 하겠다. 이 룻의 결단과 고백은 성경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경제적인 안전이나 신변의 안전이나 사실은 그의 미래가 보장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룻은 낯선 땅에서
곤핍한 미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한 거예요. 이 룻의 선택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선택을 생각나게 합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이 룻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위대한 것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혼자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가면은 정말 어려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룻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 편하고 익숙한 길을 가는 대신에 미지의 세계를 향한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 이런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좀 더 편안한 길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고향에 돌아가서 자기 결애와 함께 그 삶을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룻의 이러한 선택은 나오미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가 이 나오미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룻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과 룻의 말은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헤세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헤세드 뭐지요?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특별한 관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사랑. 이 사랑의 특징은 충성된, 신실된 그런 사랑입니다. 이것은 어떤 헌신적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어떤 희생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사랑,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 이것은 어떤 의무와 요구를 넘어서는 특별한 헌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반은 그냥 자기가 남들이 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그런 사랑을 표현했지만 이 룻은 남들에게서 볼 수 없는, 특별히 그가 그렇게 그에게 요구되지 않는 이런 특별한 사랑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랑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값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변치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여기 이방 여인인 룻이 이러한 사랑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마치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었던 성경의 이야기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쇼킹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룻의 여기에 보면 룻의 그 입에서 나오는 이 놀라운 참 감동적인 그런 고백이죠. 1장 전체를 이렇게 흐르고 있는 어둡고 우울한 분위기 속에서 이 희망의 빛을 우리에게 주는 아주 굉장히 돋보이는 이 생기발랄한 그런 목소리인 거예요. 이것을 앞에서 우리가 나오미가 이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설득을 하고 있는 이 나오미에게 그 긴 그 설득의 말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룻과 이 나오미가 서로 대조적인 인물이에요. 나오미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논리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룻은 헌신적이고 모험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계산에 밟고 사리를 따지는 타입이라고 한다면 룻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 던질 수 있는 희생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나오미는 이 삶의 경험 속에서 이 현실을 생각하고 과거의 경험과 현실의 장벽에 막혀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행동을 하지를 못합니다. 나이 든 사람의 특징이죠. 그런데 룻은 달랐어요. 계산에 매이지 않고 어떤 현실의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고 용기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조건적인 어떤 헌신, 남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을 많아 보일 만한 그런 무모한 헌신을 선택하는, 이 세상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은 바로 이러한 사랑, 어떤 계산적인 사랑, 상식적인 선에서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 자신을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가능성을 따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의 19절에서 22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 고향에 돌아온 그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에 그 두 사람이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합니다.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나타나자 온 마을이 시끌벅적합니다. 여기저기서 난리예요. 이 떠들썩하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이게 놀람의 표현일 수도 있고 어떤 기뻐서 흥분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낙네들이 나오미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정말 나오미냐? 이 사람이 나오미 맞나? 나오미가 왔대. 나오미, 저 사람이 진짜 나오미란 말이야? 나오미가 드디어 왔구나. 나오미구나. 반가움의 표시일 수도 있고 놀라움의 표시일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베들레헴을 떠날 때 그토록 활기 있고 아름다웠던 여인이 초췌하고 이제 곤핍한 여인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걸 보고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오미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반가워했던 것 같아요. 나오미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떠들썩한 반응이 나오미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금이환영이 아니잖아요. 나오미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부끄러워서 차라리 어디 가서 남들이 모르는 가운데 숨어 지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보고 막 떠들썩한 사람들을 보고 나오미는 불편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좀 냉소적으로 말을 해요. 20절에 보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분께서 몹시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밑에 보면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쓰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즐겁다, 기쁘다 하는 그런 뜻인 거예요. 나를 이제는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고 부르세요. 자기를 보고 이렇게 참 쓰라린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를 보고 사랑스럽다고, 기쁘다고 조롱하는 말처럼 아마 이렇게 듣겠던 것 같습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지만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가득하다고 하는 말과 텅 비었다고 하는 말이 이 룻기 전체의 이 이야기를 잘 요약하고 있는 어떤 아주 핵심적인 그런 단어들이죠.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요, 그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의 어머니로서 나오미가 이전에 누렸던 그런 행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처럼 뭔가 충만해서 텅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오미의 지금 형편과 처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이러한 불행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능하신 분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이 나를 불행하게 하셨다. 그 앞에 나오는 그 13절에서도 이전에도 그 두 번째 말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을 가해자로, 자신은 피해자다 하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룻의 이러한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의 뿌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삶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말이 올라올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하여 읽으면서 참 나오미의 이 밑바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이가 들어서 빈털터리로 이렇게 돌아와 있는 나오미의 모습은 정말 희망이 없는 그 삶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2절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자, 여러분이 짤막한 이제 2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마지막 귀절에 어떤 희망의 암시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에 보면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는데 룻과 함께 돌아왔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나오미는 탄식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빈털터리 인생이 됐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려서 고달프고 쓰디쓴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텅 비게 하셨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나오미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벌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그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나오미는 혼자가 아닙니다.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에요. 룻이 함께 돌아왔어요. 나오미는 아무도 없고 그는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룻에 대해서 잊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함께 가고 어머니가 죽는 자리에서 저도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룻. 앞으로 이 룻은 나오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야, 나오미야, 너는 정말 네가 빈털터리라고 생각하느냐? 넌 정말 아무도 것도 없다고 생각? 아니다. 내 옆에는 모압에서 데려온 너의 며느리 룻이 있다. 이 며느리가 앞으로 내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할 복덩어리로 너의 옆에 있는지를 너는 지금 몰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슬픔이나 고통이 가중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다 나를 떠나고 나 혼자인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 옆에는 룻이 있어. 참 7명의 아들보다도 더 소중하고 나를 앞으로 내 인생을 바꾸어줄 룻이 있는. 나오미의 인생에서 룻은 그냥 모압에서 돌아온 과부 며느리 하나일 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이 암시는 보리 추수 때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추수라고 하는 말은 이게 앞으로 수확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게 합니다. 기근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 자체가. 근데 벌써 여기에 이제 보리 추수를 앞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와 봤더니 추수 때가 아니냐, 굶어 죽을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1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두 개의 이게 대화라고 할까요? 그런 말들이 두드러지는데, 하나는 이 룻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내가 어머니 곁에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감동적인 사랑의 헌신의 말이고, 그러나 이 뒷부분에 나오는 나오미의 그런 말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말입니다. 원망과 쓰라림이 담겨 있어요. 고향에 돌아왔지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난 빈털터리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나오미는 왜 슬픔에 잠겨 있습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고통의 밑바닥에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보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희망을 보지를 못합니다. 나오미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지금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관점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삶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삶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회복되는 과정에 있어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룻이라고 하는 그런 며느리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 이 룻이 나오미의 무너진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고 일으켜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회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풍년이 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나오미의 가정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 회복으로 가는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사람이 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자신이 이러한 회복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